예, 오늘은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서 많은 어떤 오해와 또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앞부분에 길게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뭐 죄 혹은 어떤 실수들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배경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죠. 그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어떤 시간도, 공간도, 또 그것을 겪은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문화권의 그런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경의 배경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 성경의 배경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성지순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성경의 어떤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어떤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역부족이지요. 뭐랄까요? 이건 마치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영어 원어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 아닌 이상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어차피 뭐랄까요?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어떤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조각조각 다 떨어져 있는 그런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제대로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런 성경의 배경을 다 알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어요.
근데 글쎄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생기면 가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지만 꼭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유명하신 분들 성지순례를 몇 번씩 몇십 번씩 갔다 왔는데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칩니까? 꼭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러냐? 저는 우리가 물론 당연히 성경의 그런 배경에 대해 어떤 핵심적인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저도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모범으로서 혹은 모델로서, 우리말로 아주 좋은 번역은 본보기입니다.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본보기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본보기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기후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단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것을 본보기로써,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그 본보기를 통해 지금 내 삶의 문제와 해답을 깨우쳐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런 본보기로 말세를 만난 너희의 삶 가운데서 그 의미와 또 너희가 걸어가야 될 어떤 길들에 대해서 깨우치기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고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성경의 어떤 족보를 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다 만점 맞을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어려운 말들을 다 외우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율법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본보기로서, 하나의 모범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배워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 그대로입니다. 신앙인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차라리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난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 안심이 돼요. 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질 일도 없는 거죠. 참 희한하게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어떤 때냐?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알아. 하나님하고 내가 좀 친해. 사실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순간에 조심해야 돼. 사탄 마귀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어서 넘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 봤자 100% 넘어집니다.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건 끝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나가야 된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라는 사람들, 어설프게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했고 그러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이런 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런 것만 알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는 그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랑 비교해도 제가 못하다는 말 듣기 싫을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알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걸 통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 그럼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냐?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면 못 가르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수준의 그런 경지에 도달할수록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게 돼요. 모르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요, 단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무릎은 꿇지만 자신의 영혼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길에 들어서잖아요?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세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무릎이 꿇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제 영혼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저는 그냥 무릎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너희가 서 있는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이 뜻이 아니라 서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아예 하질 말아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두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 나의 수준에서 쉽게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뜻이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한 어려운 시험들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다 우리 어려웠던 이야기들 할 얘기들 많잖아요.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물론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딱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니까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자, 너희가 그렇게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럴 때에,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 피할 길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감당 못하겠으니까 이제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피했는데 왜 이게 여전히 이렇게 무겁고 왜 바뀌지를 않지? 왜 없어지지를 않지?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이라는 건 우리 나름의 피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 방식대로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정말 교회에 있는 게 행복했어요. 그 교회 일들을 많이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꼬마 목사.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좀 철이 들면서 고민했던 건 나는 절대 목사가 못 되겠다. 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문화를 봤을 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살았고 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목사가 되는 길에 들어섰죠.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남들 앞에서는 제가 기성교회에 다니면서도 못한다는 말을 듣진 않았어요. 근데 제 스스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여러 가지가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니까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려면 내가 남들이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이걸 안 해보려고 이 길을 안 가보려고 일부러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좀 더 쉽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남들처럼 기본만 하더라도 훨씬 더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신대원도 2번이나 다녔잖아요. 다른 데 2년 다니다가 거기 자퇴하고 다시 시험 공부, 더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속한 이 교단에 시험을 다시 봤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 목사 될 때 저는 입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뭐냐? 지금의 이 목회가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식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 일들을 정말로 외면하고 피할 길이 아니라 그 일들을 여러분들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시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왜 나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시험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2번째 어리석은 행동은 뭐냐? 그거를 감당하는 척하다가 자꾸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험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말할 그 정도의 시험이라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방식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 시험을 내 방식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로는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180도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든지 그 시험의 형태가 바뀌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3번째 자세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릴 때는 처음에는 그래도 열정이 있었죠.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열심히 그래도 순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모든 것들이 그저 습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배워가며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각종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혼자 나만의 방식으로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삶에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